오늘 새벽 양식은 창세기 31장 44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1장 44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제 오라, 너와 내가 언약을 세워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취하여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 칭하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에시라 칭하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날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에시라 칭하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 피차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감찰하옵소서 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산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작고 연약하고 왜소한 다윗이 되어서 크고 강하고 건장한 골리앗과 맞서 싸워야 될 상황. 누구나 한 번 이상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때론 물질이 거대한 골리앗이 되어서 내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죠. 또 건강의 골리앗, 인간 관계의 골리앗,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큰 장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이 지금까지 그 싸움을 해왔죠. 바단 아람에서 외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경제적으로 보나 나이로 보나 또 가족 서열로 보나 골리앗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곳 길르앗 산지에 도착해서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길르앗 산지에서 하나님은 라반이 아닌 연약한 위치에 있는 야곱의 손을 들어주셨죠. 완전히 야곱 편에 서 주셨어요. 그 순간 야곱의 위치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제 야곱은 연약한 한 작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큰 사람이 되어서 라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거대한 세상 권세, 거대한 내가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그 환경의 벽 앞에 너무나도 우리는 작고 연약하죠. 하지만 그러한 우리에게도 산자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야곱과 같은 반전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라반은 길르앗 산지에 와서 한순간에 두려움을 체험하게 됩니다. 누구보다도 약삭 빠르고 계산이 빨랐던 라반은 지금 당장 야곱과 평화 조약을 맺지 않고서는 자신이 무사히 바단 아람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야곱이
하나님의 힘과 권세를 빌려서 자신에게 복수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양자 간의 평화 조약은 누가 먼저 맺게 되어 있습니까? 누가 먼저 평화 조약을 제의하게 됩니까? 바로 아쉬운 사람,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이 먼저 평화 조약을 건의하죠.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야곱이 아닌 그동안 야곱을 핍박하고 착취하고 괴롭혔던 라반이 먼저 평화 조약을 제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누가 더 약하다는 거예요. 야곱보다 라반이 더 아쉬운 위치, 약한 위치에 들어섰다는 얘기죠. 창세기 31장 43절 44절 말씀 보시면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나의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날 내 딸들과 그 낳은 자식들에게 어찌할 수 있으랴. 이제 오라 너와 내가 언약을 세워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누가 먼저 언약 맺자고 얘기하고 있어요? 라반이 야곱에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정복할 때 먼저 조약 맺자고 안 하잖아요. 이 말씀 보시면 겉으로는 라반이 당당해 보이죠. 강한 척하고 있습니다. 야, 딸들은 내 딸들이야. 너의 자식 내 자식이야. 너의 양떼 나의 양떼야. 끝까지 모든 것이 야곱의 모든 소유가 자기 거라고 우기고 있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야곱에게 야 우리가 서로 평화 조약을 맺자. 평화 언약을 맺자라고 좀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강한 척하지만 뭔가 불안한 거죠. 뭔가 아쉬운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믿음의 3대 생애에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들이 가장 약해 있을 때, 이들을 가장 괴롭히고 핍박했던 강한 권세자들이 한순간에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즉 산자의 하나님을 발견한 뒤 하나같이 이들에게 찾아와서 평화조약을 맺었다는 사실이 똑같습니다. 3대가. 먼저 첫 번째, 아브라함과 그랄 왕 아비멜렉이 맺은 평화조약이죠. 이 평화조약을 맺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는 기적의 사건을 보고 산자의 하나님을 깨달은 아비멜렉이 곧바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평화조약을 맺게 되죠. 백세의 아브라함, 노인이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예요. 이 노년의 아브라함이 죽은 자인 줄 알았는데,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존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는 것을 아비멜렉이 목격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산자 만드신 그 하나님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한 나머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평화 조약을 제의한 것이죠. 창세기 21장 5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 그랬죠. 그 이후에 이 언약이 체결돼요. 창세기 21장 22절 말씀 보시면 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비멜렉이 먼저 말하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무엇을 보고? 100세에 기적적으로 아들을 낳은 그 아브라함을 보고,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구나. 지금까지 산자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간 모든 생명의 일들을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은 그동안 자신이 당한 억울한 일을 가지고 이 아비멜렉에게 따졌죠. 마치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길르앗 산지에서 야곱이 라반에게 따졌듯이 똑같습니다. 순간 상황이 역전된 거예요. 권세자와 약자의 위치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창세기 21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 보시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늑탈한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그랬어요. 아비멜렉이 가로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이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지금 누가 높은 위치에 있습니까? 한 나라의 왕 아비멜렉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당당하게 아비멜렉에게 따지잖아요. 아비멜렉은 그랄 왕 아비멜렉입니다. 그 땅의 통치자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땅에 우거하는 나그네 한 이방인에 불과해요. 누가 누구에게 호통칩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에게. 두 번째, 이삭과 그랄 왕 아비멜렉이 맺은 평화조약입니다. 여기도 아비멜렉이 왕으로 나오죠. 이 아비멜렉은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고유명사라기보다는 그랄 지역의 블레셋 왕들을 통칭하는 공통적 호칭이에요. 그랄 지역의 블레셋 왕들은 모두가 다 아비멜렉이에요. 마치 애굽의 모든 왕들이 다 바로라는 이름을 가졌듯이 공통으로 사용되는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 맺은 조약과 또 이삭이 아비멜렉과 맺은 조약 사이에 약 7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 당시의 아비멜렉과 이삭 당시의 아비멜렉은 서로 다른 왕으로 봐야 돼요. 그럼 이삭과 아비멜렉이 맺은 평화조약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이삭이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리로 이주해서 모두가 곡식을 얻지 못하고 피폐할 때 홀로 100배의 수확을 얻었죠. 한마디로 흉년으로 죽은 땅에서 혼자 생명의 열매를 100배나 맺은 거예요. 그 모습을 아비멜렉이 목격하죠. 또 그 땅에서 이삭을 쫓아내자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서 생수를 발견하는 그 사건도 아비멜렉이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산자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기에 가는 곳마다 죽은 땅이 살아나고 샘물이 터지는 그 역사를 체험한 거예요. 그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먼저 평화 조약을 맺자고 제의한 것이죠. 창세기 26장 12절 말씀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흉년의 땅에 100배를 얻었어요. 홀로 수확한 거예요. 그 다음 창세기 26장 16절 말씀 보시면 이후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간성한 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을 시기한 아비멜렉이 이삭을 그 땅에서 쫓아내버립니다. 또 창세기 26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 보시면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평화 조약을 맺으러 온 아비멜렉의 잘못을 따져 물었죠. 패턴이 똑같아요. 산자의 하나님과 함께한 산자의 사람들은 다 이런 영적 권세가 회복되는 거예요. 28절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삭 너와 함께하고 계신 산자의 하나님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누가 먼저 이 언약을 제의합니까? 이방왕 아비멜렉. 이번에는 흉년으로 죽은 땅에 홀로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하신 산자의 하나님을 아비멜렉이 깨닫고 두려워하여 먼저 평화 조약을 제의한 거예요. 창세기 26장 29절 말씀 보시면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평화 조약만 맺은 게 아니라 아비멜렉이 뭐라고 부탁합니까?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누가? 이삭이 아니라 이삭의 뒤에 계신 산자의 하나님이. 한 나라의 왕이 이방 사람 이삭 한 명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우리를 해하지 말라 부탁하고 있어요. 세 번째, 믿음의 3대 이 야곱과 외삼촌 라반이 맺은 평화 조약이죠. 야곱을 추격해온 라반, 그때까지만 해도 라반은 자신이 강한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또 야곱은 실제 약자의 위치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야곱을 추격해온 라반의 꿈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라반을 책망하셨어요. 그 후에 라반은 비로소 산자의 하나님을 깨닫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라반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밧단 아람에 있으면서도 드라빔, 우상을 섬겼잖아요.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훔쳤다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자가 라반이었습니다. 근데 길앗 산지에 오면서
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후, 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나에게 진짜 말씀하시는구나, 나에게 직접 나를 꾸짖으시는구나. 그때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창세기 31장 24절 말씀 보시면,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라사대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이 말씀을 들은 후에 라반이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야곱과 평화 조약을 맺잖아요. 그 말은 라반이 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강자에서 약자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창세기 31장 44절 말씀 보시면, 이제 오라 너와 내가 언약을 세워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의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라반이 먼저 평화 조약을 제의하죠. 라반의 위치가 강자에서 약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3대 모두 이전에 자신의 생존을 위협하고 자신을 억압하고 자신을 괴롭혔던 그 권세자들이 갑자기 찾아와서 자신에게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이 물질이 많거나 권력이 많아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순간 수많은 군사를 모아놓고 강력한 나라를 세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여전히 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과 함께 하시는 산자의 하나님을 이 권세자들이 분명히 목격했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아브라함, 똑같은 이삭, 똑같은 야곱이지만 그 배후의 산자의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끌어안고 계심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두려워한 것입니다. 무서워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산자의 하나님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21장 22절 말씀 보시면,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너 때문에 조약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두렵다. 또 이삭과 함께 하신 산자의 하나님, 창세기 26장 28절에 나오죠.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이삭입니다.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왜 언약을 맺겠대요? 너와 함께 하시는 강한 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또 야곱과 함께 하신 산자의 하나님 어디에 등장합니까? 창세기 31장 29절에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본인이 강한 자로 너를 추격했다는 얘기죠.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제 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너희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가 야곱 너의 하나님이다. 그것을 내가 이제 깨달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후에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하잖아요. 아브람, 이삭, 야곱이 환경이 바뀌고 그들의 세상의 위치가 바뀌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 배후에 있는 산자의 하나님,
그 강력한 산자의 기운에 세상 권세자들이 압도당했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그 땅에 객으로 왔던 아브라함, 이삭에게 벌벌 떠는 거 보세요. 또 그동안 야곱을 종처럼 부렸던 권세자 사기꾼 라반이 야곱의 눈치 보고 있는 거 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믿음의 3대에게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이 바로 산자의 하나님과 함께 할 만한 산자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산자의 하나님은 믿음이 살아있는 자와 함께 하셔요. 마태복음 22장 32절에 예수님이 밝히셨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말하는 산자는 육신이 산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의 하나님, 그러한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산자,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스스로 하나님이 밝히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영적으로 산자가 없다면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밝히시지 못하셨겠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산자, 무엇이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살아있는 자를 가리켜요. 믿음이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이 산자라고 인정하시고 그 산자의 하나님으로 그들 곁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믿음, 바로 다음에 두 가지를 의심 없이 믿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첫 번째 그가 계신 곳과 두 번째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믿음, 산자의 믿음은 두 가지를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가, 또 간절히 그분에게 구하고 그분을 찾을 때 상 주신다는 것, 복 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의심치 않고 믿을 때 저절로 터져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남들이 한다고 따라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확실히 믿어져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것이 확실히 느껴져야 기도가 터지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내가 간절히 부르짖고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나에게 복 주실 것이다, 나에게 상 주실 것이다, 내 모든 이 어려운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까지 믿는 믿음, 이게 산자의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산자의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왔지만 세상에 나가보면 여전히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죠.
나의 형편, 나의 상황은 바뀐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내 옆에, 내 배후에 산자의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기만 하면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이 땅의 권세, 이 땅의 사람들 다 찾아와서 제발 나와 평화조약을 맺자, 나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 앞에 엎드릴 때가 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자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패배자의 삶에서 승리자의 삶으로 올라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능욕, 궁핍, 핍박, 곤란, 이거를 받는다? 내가 약한 자라는 얘기죠. 낮은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기뻐한대요. 왜?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하기 때문이다. 역설적 원리죠. 이 땅에서는 약자예요. 야곱처럼,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하지만 산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나는 강한 자다. 오직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만이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보시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항상 근심, 가난, 아무것도 없는 부족한 인생이지만 결국 다 가진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왜? 산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이번 주 고난주간, 또 부활주의를 겪고 또 지난 한 주 선교사님을 모시고 말씀 사경회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는 일상생활로 돌아왔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사이에 분명히 달라진 게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고 지난 한 주 날마다 교회에 나와서 귀한 말씀을 공급받는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세상에 억압받고 지배받는 위치에서 어느 순간 세상을 제압하고 지배하는 위치로 올라서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산자의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이죠. 이제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 똑같은 환경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절대 움츠러들지 마시고 살아계신 산자의 하나님과 함께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을 지배하고, 내가 만난 문제를 지배하고, 내가 겪고 있는 그 환경을 지배하고 바꾸는 대역전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수요 3일 예배로 죄를 초대하시고 이 세상에 수많은 강한 자들, 강한 권세, 세상의 모든 억압받는 환경 속에 저희를 살고 있지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약자의 위치에서 강한 자의 위치, 지배받는 위치에서 지배하는 위치로 우리를 올려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 여전히 내 삶에 살아계시고 내가 간절히 구하기만 하면 나에게 복 주시고 상 주시는 살아있는 그 믿음을 회복하게 하셔서 산자의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여태까지 나를 괴롭혔던 모든 환경과 세상 권세를 지배하고 그들을 굴복시키는 역전의 용사,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등불을 가지고 남은 3일도 어둠을 밝히고 전진하는 복된 생애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